1987년 9월 초에 제가 저녁 8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퇴근하고 12시간 꼬박 날 새면서 주유소에서 일하고 학교 갔다 와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4년 동안을 거꾸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신학대학교를 다녔는데 그 주유소에서 밤에 성경을 읽다가 오늘 특별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12절을 읽는데 가슴에 뜨거운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개척하는 교회는 두란노 교회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런 감동을 받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중에서 4가지를 기둥 삼아서 두란노 교회가 이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주의 사랑이 필요한 것에 우리가 주의 사랑의 그 손길이 되고 또 그 사랑의 발이 되고 그 사랑의 마음이 돼서 주의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거보다도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은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에베소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3차 선교를 떠났을 때는 2차에 다녔던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를 하는데, 그 중심 무대가 바로 이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라는 지역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지역에 갔더니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바울이 만나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는 그런 장면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가 확실한 그런 신앙으로 변화되고 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오늘 1절, 2절, 6절,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 어떤 제자들을 보고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또는 이 사람들의 대답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직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해서 그래서 거기로부터 복음을 풀어갑니다. 요한이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야 된다. 그런데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예수고,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는지 이런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보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바울이 볼 때는 믿는다고 하는데 이들은 바울이 생각하는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신앙적인 대화를 하다 보면 이분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질 때가 있고, 이분은 확실하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다 보면. 근데 바울은 이들을 보니까 그런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들은 성령이 있음도 경험하지도 체험하지도 못했던 어떤 제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계심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도 이 어떤 제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이 있음을 알면서도 성령 세례를 받거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이게 오늘날 어떤 제자입니다. 제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제자가 아니라, 집사님이라도 다 똑같은 집사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명분상 집사가 있고 명분상 직분자가 있고 명분상 목회자라고 부를 수 있지만 그가 정말 성령을 받았는지는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그 사울이었을 때의 삶과 성령 충만했을 때의 삶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 가든지 성령 받았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주님 만나고 나서 늘 사람들만 보면 꼭 첫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방황하던 저였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생긴 다음부터 사람들에게 늘 물어보는 첫 마디가 구원 받았습니까? 마치 구원파가 질문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안 보이면 그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께서도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6월절이 3번 지났으니까 만 3년 이상이 되니까 보통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기간을 3년 6개월 정도 된다고 보통 얘기합니다. 3년 6개월 동안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 2사람씩 내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을 치료하는 그런 기적들을 2사람씩 내보내서 그들이 직접 경험했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을 수없이 많은 것들을 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들었던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부탁하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의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게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르게 변화될 수 있을까? 어쩌면 사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은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교회는 다닙니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압니다. 성령이 있음도 압니다. 죽은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떤 제자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확실하게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성령 받았고, 오늘 이들이 성령 받았다는 증거로 바울이 안수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 가정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에게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똑같이 했습니다. 그럼 성령이 임할 때마다 방언하고 예언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령이 임하셨을 때 어떤 은사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고, 또 성령의 열매들도 나타나는 여러 부분으로 성령이 임하셔서 나타나는데, 분명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론이 아니고 체험적이고 경험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한 사건이 이론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됐고 새로운 사람으로 이제 주님 없어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제자들로 변화가 됐는데, 성령 받아야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못하면 어떤 제자처럼 교회는 다니는데 그 사람 자체가 진짜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은 세속화될 때 그 세속화에 떠내려가는 사람들 어떤 제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속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돌아오는 사람은 또 다른 세워진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가 그런 영적인 체험이 없어서 방황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가 세우는 교회, 내가 핏값으로 세운 너를 통해서 세우는 교회는 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셨기 때문에 그런 꿈을 이루려고 두란노교회라고 이름을 짓고, 두란노교회 온 성도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는 성도, 그리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내가 성령님을 만났다고, 성령님과 함께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한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8절과 9절에 보니까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회당에서 석 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를 비방했다는 때 이 도는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왜 하나님이셔야 되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내야 되는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졌죠. 그 도를 비방하는 사람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모아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는 어떤 제자들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는 뭐요? 따로 세운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어떤 제자의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따로 세운 제자 속에 다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제자 이렇게 얘기하면 한국 교회는 특별히 성경 공부를 많이 떠올릅니다. 제가 그런 분도 봤어요. 저희 교회 등록하고 나서 제가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그러면 구원받죠. 제가 제자 훈련을 몇 단계까지 공부했는데요. 성경을 아무리 눈 씻고 눈 감고 눈을 다시 또 보고 찾아봐도 제자 훈련은 몇 단계까지 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 제자 훈련을 했다고 착각합니다. 제자는 성경 공부 안 해도 주님 잘 알고 주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배운다고 하면서 배웠는데 주님을 전혀 안 받는데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성경 공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으면, 그걸 믿었으면, 그리고 그걸 믿을 때 성령을 받았으면 나도 내 이 목숨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해서 이 목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진짜 제자입니다. 이게 주님이 따로 세운 제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주일 성수 가지고 고민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11조 가지고 고민하겠습니까? 11조는 구약의 율법 시대나 하고 이런 거 가지고 따지는 사람들 치고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내 목숨도 드리고 싶고 내 삶을 드리고 싶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필요로 한다면 다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게 진정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의 그들의 신앙인데, 이런 사람들에게 11조 얘기하면 웃을 겁니다. 사도행전에 여러분 11조 얘기가 왜 한 번도 안 나오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굳이 11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님으로 해서 자기 인생을 드린 사람들한테. 제자는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멈추면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으로 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사람,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며 주님이 구원의 십자가를 지셨다면 나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이게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죠. 지금 우리들 중에 자기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해라. 이런 사람들이 술 먹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담배 피겠습니까? 제가 실제적으로 그랬거든요. 담배를 못 끊었을 때 갑자기 그 말씀이 생각나서 담배 연기를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담배 피거나 술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고 진짜 주님이 제자가 되면 그런 거 하라고도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두란노서원이라는 이 두란노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철학자다, 의학자다. 그래서 의학자기 때문에 이 누가가 여기를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근데 여기가 많이 덥기 때문에 오전 11시, 오후 4시까지 하루에 5시간 낮잠을 자는 시간이에요. 낮잠을 자는 시간에 오늘날로 얘기하면 두란노 학원이에요. 두란노 학원. 그런 두란노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름으로 세워진 그 학원을 그 사람들이 낮잠 자고 더워서 낮잠 자는 시간을 빌려서 하루에 5시간씩 성경 말씀을 가르쳤는지는 모르지만 매일 날마다 2년 동안 가르쳤다고 그럽니다. 회당에서 3개월, 여기서 2년, 그러면 이게 365 더하기 석 달이니까 93 더하기 나누기 52 하면 약 16년입니다.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16년을 예배 드려야 이 시간이에요. 그리고 제가 설교 지금 무지하게 길은데 25분밖에 안 하거든요. 5시간씩 했다면 도대체 우리는 몇 년을 예배 드려야 이 사람들만큼 따라갈까요? 이 사람들이 날마다 말씀을 강론하고 날마다 말씀을 들어놨고 더 중요한 게 뭐냐? 날마다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실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순종하는 곳에 역사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의 생업의 현장 속에서, 우리와의 만남을 주신 그런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살 때, 날마다 들은 말씀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때 그 말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머무는 이 직장과 생업의 현장, 나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만남을 주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실천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오늘 한국교회가 욕먹는 이유가 교회 안에서는 신자가 있는데 교회 밖에는 신자가 없다고 탄식들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실천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을 배웠으면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거기에서 이 두란노 소원에서만 2년 동안 가르쳤다고 그러죠. 이 2년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다 기록할 수가 없으니까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더라. 그걸 써놓은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지금 기적을 일으키자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적만 쫓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신비주의에 빠지기 시작해요. 저는 여기서 이 표현을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 경험되어지는 삶. 사람들이 이삭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았다. 요셉을 지켜봤던 보디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고 진짜 예수의 제자로서 삶 속에서 말씀이 실천되는 삶을 살으면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당신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다. 여러분이 그런 얘기 자주 듣고 계시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우리와 삶의 가치관이 다르네. 삶의 목적이 다르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 도대체 저 사람이 뭐 때문에 저렇게 달라졌을까? 아니,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하고 같은 생각, 같은 꿈을 꾸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도대체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달라지게 만들어놨지? 그런 거에 대한 영적인 호기심을 갖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살으면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저런 것들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야 돼. 우리가 그렇게 살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을 통해서 이 두란노 소원에서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그 기적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 가장 더운 시간에, 사람들이 낮잠 자는 그 시간에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수건을 몇 개 썼는지도 모르죠.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고 땀을 닦고 놔둔 것들. 때로는 여기서 앞치마가,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앞치마가 아니고 바울의 부업이 뭐였냐면 장막 짜는 거였어요. 장막을 짤 때 이 앞에 작업할 때 앞에 있는 앞에 가림대, 이런 거죠. 이런 걸 놔두면 사람들이, 지금 그 병든 사람이 여기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고, 귀신 들린 사람 데리고 와야 되는데 올 수가 없으니까, 마치 예수님에게,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면, 몸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은 그 혈류증 환자처럼 저거라도 갖다가 그 사람들 앞에 놓고 기도해 볼까? 그랬더니 그 손수건을 놓고 기도하니까 질병이 떠나가고, 앞치마 갖다 놓고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속에 나타났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 봤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 읽으라고 하겠죠. 당연히 해답은 그건데, 그들은 성경을 아직 믿지 않잖아요. 성경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뭘로 얘기할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어? 그냥 나와봐? 이럴 겁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들 삶 속에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내지고 보여지는 이런 삶들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런 삶이 없었기 때문에 방황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네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그 모습, 성령 받아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지 누가 주님을 이 땅에서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지. 우리가 믿는 성경이 실제적으로 믿고 진리인 것을 누가 보여줄 거예요? 우리가 보여줘야지.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이 나타나야 그걸 보여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으면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네가 목회를 하면 너 같은 사람 만들어 놓지 말고 이런 사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제 신학교 1학년 때 주셨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하려고 교회를 이런 4대 체험 속에 신앙 성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힘써 왔습니다. 그래서 두란노 교회라고 이름했구나, 이렇게 끄덕인다면 여기 말씀드린 4가지가 여러분 신앙 속에 체험되어지고 간증거리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